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실을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속죄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죄 있는 것을 죄를 다 사함으로 죄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를 주어서 어렵게 하는 것, 의인되게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 없도록 하는, 이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죄 없으면 보통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죄가 다 사해진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죄는 다 형벌 받으면 없어진다. 형벌로서 없애는 이 면만 죄를 없애는 속죄 방식으로 알았지만은, 그러나 형벌이 아니고 변상을 함으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그 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두 얼굴이라 하는 것은 두 성격이라,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하여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그 면이 있고, 지금까지 기존의 모든 다 이 면을 가장 위주로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소유를 잘못 취한 이 죄에 대한 형벌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는 변상을 해야 됩니다. 변상을 해서 갚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손해보였으니까 그걸 갚는 방법은 그 소유를 변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두 가지 면이 다 동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남을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했으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했는데 살인했으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그 죄를 살려면 대신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했으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을 손해보였으니까 그것은 변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인한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다 상하게 했으니까, 소유를 손해케 했으니까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기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물건도 그렇습니다. 물건도 내가 함부로 내가 도둑질 하나 내 것으로 가지면 하나님의 것인데 마음대로 가졌으니
거기에 대한 그 변상을 해야 됩니다. 또 지위라는 소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위도 하나님 소유인데 그거를 자기가 잘못 취한 겁니다. 보통 이것을 교만이라 그러기도 하고 교만죄라 그러기도 하고 보통 하나님의 지위를 탐한 죄라. 하나님의 것을 탐했기 때문에 이것도 변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 변상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물건 또 하나님의 지은 사람 또 하나님의 지위 이것을 자기 것으로 잘못 취한 거 이것을 하나님 것을 소유를 손해보인 거 여기에 대해서 속죄는 변상으로 해야 된다. 배상으로 해야 된다. 이게 구약에서는 배상하여 모든 속죄하는 방법을 속건제라고 한 속건제로 나타났습니다. 속건제. 근데 속건제는 오직 물건만에 대해서 변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건만. 하나님의 소유는 성물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소유인 물건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소유만 거기에 대해서 변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구약에는 하나의 눈에 보이는 물건만 하나의 변상으로 대상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그 손해 보이는 속건죄에 확대해서 해석이 됩니다. 또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위를 내가 내 것으로 삼은 그것이 속건죄에 해당됩니다. 이걸 보통 속건죄 대상을 허물이라 그럽니다. 허물죄라. 허물죄란 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손해보인 죄요. 불법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불법죄라. 어긴 불법죄는 형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소유를 내가 내 것으로 가진 것은 이것은 변상을 해야 된다. 오늘 아침에 예를 든 것처럼 큰 남의 유리창을 돌을 들고 던졌습니다. 그 유리창에 던져서 유리창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게 죄가 두 가지가 거기서 생깁니다. 하나는 남의 것을 소유를 손해 보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 죄를 갚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변상을 해야 됩니다. 변상 다 해줘야 됩니다. 이 민사 문제 보통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변상할 것은 변상을 다 해야 된다.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갖다가 그 재물을 손괴했으니까 이 형사법적으로도 이건 나라에 대한 반역이니까 나라에 대한 일을 어겼으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그에 대해서 징령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물 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이거는 변상하는 것과 상관없이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이 두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하나는 변상하라는 청구서가 있고 하나는 징령을 받아라는 청구서가 옵니다. 그러니까 한 죄라도 그것이 동시에 두 가지 성격의 그런 변상이 되어야 된다. 왜? 두 가지 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면으로 변상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왜 가난한 자로 오셨고 왜 천한 자로 낮은 자로 오셨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변상하느라고 가난한 자로 오셨고 변상하느라고 천한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어떤 죄냐? 하나님의 지위를 탐하여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지위를 내 것으로 삼아서 산 그 죄가 있고 또 하나님의 소유를 내 소유인 마냥 그렇게 사용한 이 잘못 소유를 청한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해결은 내가
낮아짐으로써 그 잘못 취한 그런 대가를 막교환합니다. 대신 내가 갚는 겁니다. 내 높아진 지위를 내놔서 잘못 취한 그 지위를 대신 갚는 겁니다. 또 내가 잘못 취한 소유를 대신해서 내 소유를 다 내놓고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오는 겁니다. 다 이게 갖고 나니까 가난한 자가 될 거 아닙니까? 있던 부유를 다 내놔서 우리 죄 갚는데 거기다 다 사용을 해버리니까 가난한 자로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왔습니까?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소유가 없었습니다. 강보 하나 사뿐입니다. 강보의 사여 이 말은 소유가 강보밖에 없어 그 말입니다. 또 장소는 어디입니까? 제일 천한 장소입니다. 짐승의 먹이통이 사람도 거기에 아이를 놓으면 참 천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주가 되시면 이분이 제일 천한 마구 안에 고유통에다가 거기다가 누웠으니 제일 천한 자로 누웠고 제일 가난한 자로 누인 겁니다. 왜? 우리가 잘못 취했던 지위를 변상하기 위하여 우리가 잘못 취했던 하나님의 소유를 변상하기 위하여 변상하고 나니까 낮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변상하고 나니까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우리 위하여 우리 죄를 변상하기 위하여 하다 보니까 가난한 자로 천한 자로 오셨다. 이것이 성탄에 우리는 구유에 누인 이면만 봤지 그 면 이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좀 죄값입니다. 우리가 잘못 취한 죄값을 변상하느라고 구유에 누웠습니다. 또 이제 구유에 누워서 이 세상에 사시다가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왜 받았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징령을 받는 겁니다. 유리창을 깼으면 징령도 살아야 되고 3년 이하의 재물 손괴죄로 그 징령이 돼야 됩니다. 또 변상도 해야 됩니다. 둘 다 해야 완전한 속죄가 해결됩니다. 두 청구서가 오는데 두 청구서에 만족이 되어야 완전히 무죄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낮아지시고 대신 천하지신 요 변상을 했고 또 우리의 대신 징령을 형벌을 대신 받은 이것은 하나님이 금한 것을 했기 때문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값으로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고 또 그것을 징령을 살은 겁니다. 그 두 가지 하고 나니까 죄가 완전히 사해집니다. 이 종류별로 죄는 다 이렇게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래서 죄는 속건죄적인 그런 죄도 다 해결되고 속죄죄적인 그런 죄도 다 해결됐습니다. 해결되는데 이것이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완성이 되는 것은 십자가 죽으심에 죽을 때 완성이 됩니다. 죽었으면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낮아지심의 완성이요. 더 이상 가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난해지심의 완성이요. 더 이상 고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난 받으심의 완성이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으시는 순간 이 고난과 가난과 이 천함이 완전히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그래서 이것을 다 이루었다 하는 것도 이런 뜻의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또 다른 뜻도 있지만은 더 이런 뜻의 의미도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 낮아지신 그 속건제도 완성이 됐다. 다 이루었다. 또 가난해진 이 속건제도 완성이 됐다. 또 고난받으신 이 속죄제도 완성이 되었다.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죽으심은. 그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완성됐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성된 그 면은 죽으심이요.
이제는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속죄한 것으로 다 예수님이 임무가 완료가 됐습니까? 또 다른 혹시나 임무가 있습니까?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한 것이 1차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 세상에 온 것. 그 다음 2차 목적은 뭐랬습니까? 우리에게 없는 의를 주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2차 목적입니다. 1차 목적은 우리에게 죄를 없애는 것이 1차 목적이고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을 받기 때문에 그 대신 사망받음으로 예수님 우리 죄가 다 없어진 겁니다. 목적이 1차 목적은 이루어졌습니다. 2차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의인되게 해주는 겁니다. 의가 없는 자에게 의인되게 해주는 것이 2차 목적이에요. 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의롭게 대신 예수님이 의롭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버립니다. 대신 의롭게 함으로. 의로우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로운 거냐? 자,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첫째는 믿을 때 의롭게 됩니다. 두 번째는 행할 때, 순종할 때 의롭게 됩니다. 믿고 순종하면 그걸 의로운 자라 그럽니다. 믿고 우리가 다 믿지도 못하고 우리가 다 순종하지는 못하니까 의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근데 예수님이 대신 다 믿었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순종한 겁니다. 그 순종한 순종이 대신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 것 같은 효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다 믿은 것 같은 그런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 믿고 순종했다. 그것이 대행이라. 대신 행했다. 대신 순종했다. 대신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의가 없는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 자, 죄가 있는 자가 죄가 없어졌고 의가 없는 자가 이제 의인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다 했습니다. 자, 죄가 있는 자가 죄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생긴다 했습니까? 죄가 있는 자가 그대로 죄로 내버려 두면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을 받게 됩니다. 이 사망은 영원한 고통이요, 영원한 가난이요, 영원한 천함입니다. 영원히 천함을 받아야 되고,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되고, 영원히 가난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망이라는 것이요. 자, 이 자기가 현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집니다. 죄가 없으니까 영원한 사망이 없어집니다. 영원한 가난이나 영원한 천함이나 영원한 고난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리면 무엇이 남습니까? 그것이 다 없어질 때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비로소 평안이라는 것이 옵니다. 평안. 그 속죄함을 다 받고 나면 평안이라는 것이 옵니다. 이제는 가난해질 일이 없다. 다시는 천해질 일이 없다. 다시는 내가 고난받을 일이 없다. 이것이 영원히 받을 이 고난, 천한, 가난이 완전히 해결되어 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이것을 받는 것을 평안을 받는다 그럽니다. 이걸 새 평안이라고 합니다. 새 평안. 지금까지 있던 그런 평안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속하심으로 인하여 속죄하심으로 인하여 주신 새로운 평안. 지금까지 있던 그런 평안으로 다른 영원한 평안이요. 새로운 평안이요. 자, 그래서 새로운 평안을 주신다. 또 하나는 의를 주시다. 의가 없는 자에게 의를 주시니까 의를 주시면 뭐가 생깁니까? 무슨 상을 받는다 했습니까? 의가 있으면 의가 있어야 첫째는 생명을 받습니다. 죽은 자를 살림을 받는 생명이 자기한테 옵니다. 이것은 새 생명이다. 지금까지 있던 생명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 부활할 때 오는 그 생명, 부활의 생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의가 있는 자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오고 두 번째는 무엇이 온다 했습니까? 두 번째는 그 생명 가지고 살 장소인 처소가 옵니다. 처소, 새 처소라. 다른 말로 뭉세계라. 이 새 처소는 하늘과 땅의 것이 통일되는 뭉세계가 와서 자기 것이 됩니다. 이 세 번째로 오는 것이 뭐냐?
이제는 생명, 새 생명 가지고 무웅세에서 무엇을 합니까? 기업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만물은 우리의 기업이 되도록 우리가 일을 하고 삽니다. 그 일.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하는 그 일. 제사장 선지자 왕직의 그 일입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의인에게 줍니다. 의인에게. 의인의 상이라. 그래서 새 생명과 새 처소와 새 모든 기업을 주신다. 의인에게 주는 상이라. 이 세 가지 상은 기쁨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없는 이 모든 생명이 생기지, 없는 이 무웅세가 생기지, 없는 또 이런 기업이 생기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기쁨이다. 한마디로 기쁨이라. 속죄함으로 받은 그것은 받아야 될 그 모든 영원한 가난이나 영원한 고난이나 영원한 천함이 이제 없어지니까 이거는 영원한 평안이라. 평안이 옵니다. 이거 새 평안이라 그럽니다. 새 평안이라는 것은 속죄할 때 받는 것이 새 평안이요. 또 나머지 세 가지 새 생명, 새 처소, 새 기업은 이거는 의인에게 주는, 의인이 되었을 때 주는 하나님의 기쁨의 것입니다. 이거는 기쁨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을 줍니다.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세 가지 의인 되니까 세 가지 준 것이 기쁨이요. 또 속죄함을 받으니까 그에게는 또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속죄함을 받으니까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의인이 되니까 세 가지 기쁨을 주신다. 이것을 가져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아니라 사람에게는 평화도 오고 또 기쁨도 온다. 의인에게는 기쁨이 오고 또 속죄를 받은 죄인이 죄사함 받은 자에게는 평안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죄를 사는 속죄와 우리에게 의를 잇도록 하는 칭의를 함으로 인하여 죄 없는 의인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 없는 의인. 죄가 있는 자가 죄가 없고 이제는 의가 없는 자가 의가 있는 죄 없는 의인.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그 죄 없는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몇 가지 주셨습니까? 새 평안. 이거는 속죄한 자에게 주는 새 평안 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의인에게 주시는 세 가지. 새 생명, 새 처소, 새 기업. 요 세 가지는 기쁨의 세 가지를 주십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주신 것도 우리를 또 대속하신 것도 얼마나 이게 사랑이 아니고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을 만들 때 우리에게 주실 상을 만들 때도 그냥 하나님께서 있는 것 주신 것이 아니고 이걸 만드느라고 큰 희생을 해야 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려는 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활이라는 부활의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또 맨 처음부터 말한다면 음부에서 올라오는 그 올라옴이 있어야 되고 올라와서 또 다시 부활하는 이 부활이 있어야 되고 또 처소를 예비하러 성천하는 성천에 가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 처소를 준비하는 이 준비를 해서 받아와야 되고 또 기업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야만 그 기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을 받는 네 가지 상을 받는 것도 굉장히 수고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부활로 인한 주신 영생이라 그럽니다. 이 네 가지를 다 합쳐서 다 영생을 주신다. 그래서 부활은 영생의 소망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부활을 통하여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다. 가진다.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진 것은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한번 봅시다. 본문을 한번 봅시다. 본문.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저. 질고라는 것은 고난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게 하셨던죠. 이거는 무슨 제물입니까? 속건 제물입니까? 속죄 제물입니까? 속죄 제물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이거는 형벌을 받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 겁니다. 받았은죠. 요 하나 받고 또 그 다음엔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 제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잘못 취한 죄입니다. 그래서 속건 제사와 속죄 제사가 다 되어야만 그것이 온전한 속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위에는 질골 당케 하셨던지 이러면 속죄제를 들었은저, 속죄 제물로 들었은저 그 말이고, 그 밑에는 속건 제물로 들었은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침해한 그 죄도 해결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 죄도 해결하는 겁니다. 교통사고 났으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또 법적으로도 물어야 되고, 그에 대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한 죄 안에는 두 가지가 항상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손해본 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 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여기에 드리게 이르면 이제는 속죄제가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완전히 죄에서 이제 벗어난 겁니다.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새 평안을 얻을 것이요. 우리가 배웠죠? 새 평안을 얻는다. 새 평안 얻고 나면 그 뒤에는 무슨 일이 또 생깁니까? 이제는 의를 위한 의의 이 칭의의 이 일이 생깁니다. 그걸 가르쳐서 밑에 뭐라고 했냐면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또라는 것은 앞에 속죄제를 다 하고 나면 이제는 또 칭의를 하시리라. 의를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의롭게 대신 의를 행함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리리라 그 말이라. 의가 없는 자에게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대신 의를 행한 겁니다. 이걸 칭의라 합니다. 칭의.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하여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롭게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는 속죄 이후에 받는 또 우리의 큰 은혜가 칭의를 받는 겁니다. 칭의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그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위에 나와 있죠.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시를 본다는 것은 생명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생명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결과로 믿으니까 그를 의로 보았다 하면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시를 준 겁니다. 이삭이 잉태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많은 자손이 낳게 하는 하나의 시라. 이거는 의를 가진 자에게 주는 새 생명입니다. 시는 새 생명 아닙니까? 생명 아닙니까? 그 새 생명을 보게 되며 또 그 뒤는 뭐라 했습니까? 그날은 길 것이요. 그날은 길 것이요. 모공세계를 주신다. 새 처소를 주신다는 뜻이요. 그렇게 주시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 행함으로 인하여 의를 주신다는 뜻이요. 의의 값으로 새 생명을 보게 되고, 의의 값으로 모공세계, 그날은 모공세계 길 것이요. 무한 세계를 얻을 것이요. 그 말입니다. 이걸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롭게는 어떻게 하느냐? 11절입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수고한 것은 하나님의 복종하는 것 가르칩니다. 하나님 뜻을 대신 행하는 이 복종의 수고, 의의 수고를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기쁘게 여길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이 의를 보면 기쁘게 여기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다 순종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나의 의로운 종이
이제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주님의 종이 주님이 이 말이 나의 어려운 종 주님을 가르칩니다. 주님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칭의로 대신 을을 행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래서 속죄함을 주셔서 죄 없게 하고 을을 주셔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영생의 상입니다. 영생이라는 상을 주십니다. 이것은 부활할 때 이루어진 겁니다. 부활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희생을 통하여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느라고 다 해서 주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말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속건죄와 속전죄로 말합니다. 한 번 더 여기에 마지막에 한 번 더 이게 강조를 합니다. 속건죄와 속전죄 요를 다 친히 담당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속죄죄의 중에서도 속건죄사를 해당되고 속건죄사, 즉 잘못 취한 이 죄에 해당되고 또 와서 원한을 받는 것은 속죄죄에 해당됩니다. 이 속죄가 두 가지로서 완전히 해결되고 난 뒤에는 완전히 해결한 뒤에는 이제는 의가 을을 하나님이 대신 칭의를 해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칭의의 이 대신 대행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렵게 됨으로 인하여 비로소 우리에게 없던 새 생명도 없고 우리에게 없던 새 처소나 새 기업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게 얻게 되고 또 이름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송하는 우리가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이 죄 문제의 문제를 해결한 그 희생과 수고와 그 상을 주신 영생의 상을 주신 이것을 구절구절이 다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이것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체험적으로 또 그 다음에 알아야 되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으려도 믿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대속의 사랑과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도 붙들어 이것을 놓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힘을 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